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요 활동지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한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은 들려왔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였는지 또한 그를 통해 깨닫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원문에는 맨 앞에 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목해 볼 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앞선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달랐죠.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른 호칭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더불어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이러한 고백으로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께 외칠 수 있는 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니 정말 끔찍하고도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읽으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말도 안 돼. 벗어나고 싶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그 아픔이 덜할까? 예수님께 가져가려면 이 정도 문제는 되어야 하는 것인가? 등등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여인이 고백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이 보이자 그제서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외침이 마음을 쳤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강력한 외침이에요. 단 한 번만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호소인 것이죠. 비록 자신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외치고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생각으로는, 노력으로는,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그 여인의 일방적인 외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진 예수님이 대답을 이 여인에게 해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이후 제자들의 요청에 답해 주셨을 뿐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칫 예수님께서 여인을 멸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곧바로 오케이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남은 한 가지 외침을 보게 되죠. 올소이다가 그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며 지내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표현을 사용하시며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죠. 아니, 예수님, 유대인들도 저를 무시하며 개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개인가요?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멸시의 그 의미로 들개, 떠돌아다니는 개를 나타냈다면 예수님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한 것이죠. 여인은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자녀라고 불리는 유대인도,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도 모두 집안에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녀가 먹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원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인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외침은 무엇인가요? 나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갑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